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한마디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함.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서, 그 보혈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이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야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야다는요, 안다, 지각한다, 이해한다, 깨닫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요, 단지 지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했을 때에 동침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 안다라는 말은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관계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게 진리를 알지니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아신 분 많죠? 예,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그 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로 나 잘한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을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안다 그러잖아요. 저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곽 목사님 내가 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친절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갖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이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어서 지는 말씀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 이 거한다라는 말 헬라어가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 이 메노라는 말은요, 남아있다, 머문다, 거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있는 것,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 이게 메노예요. 헬라어 메노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라는 말, 진리라는 말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총 109번 사용됐는데 요한복음에서만 25번 사용됐어요. 꽤 많이 사용됐죠. 그런데요, 이 메노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118번 사용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요한복음에서 40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보다 메노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 전체에서 40번 사용됐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만 11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메노라는 말, 거한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3번 사용했어요, 한 절에서.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4번 사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생략한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다라는 말 영어로 abide in이라고 하거든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한 번 사용됐죠.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2번 사용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도 너희 안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And I in you. 이렇게. 그러니까 abide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지만 생략됐지만 한국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된 거를 그냥 번역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영어로 쓰면은 그냥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2번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다라는 말 썼어요. Unless the branch abides in the vine 그랬거든요. abide in이에요. 거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라는 말, 이게 거하다는 뜻이에요.
Unless you abide in me예요.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도 이것이 매노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매노라는 말, 거하다라는 말을 2번 연속해서 사용했어요. 한 절에서.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바로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즉, 거한다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됩니까? 포도나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영이 죽는 길입니다.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로 볼 때에도 영적 암흑기예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무려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한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했어요. 이제부터 로마 제국은 종교는 하나다, 기독교다라고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 기독교가 오히려 특권을 누리는 기독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도 그냥 주일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곳곳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국의 권력과 돈이 중세 카톨릭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그렇지만 중세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전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읽혀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오히려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어둠을 깨고 진리의 횃불을 든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 제일 먼저 마틴 루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이전에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요, 종교개혁의 기초석을 놓은 선구자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요, 성경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382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그 의미를 따라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협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나서 체코의 얀 후스가 위클리프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모국어인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체코어로 설교했어요. 찬송 부를 때에도 체코어로 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도 다 자기 언어로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된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 야누스가 체코어로 다 번역하고 설교하고 찬송가도 번역해서 체코어로 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구시가지 광장 중앙에 야누스 동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야누스는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켰다는 이 죄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들어올린 종교개혁의 횃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100년 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에 가면 루터의 동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루터의 동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의 동상에는 전부 성경을 들고 있어요. 루터의 동상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역사는 곧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소수의 성직자들, 사제들의 손에서 일반 평신도들의 손으로 돌려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자,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언해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아멘, 진리를 얻게 되고,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기록된 말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인 성경을 알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시지 마시고 경험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놀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거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안에 거할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영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형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